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50편 3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재림 때 주님 앞에 설자.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앞에 설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정받은 자일까요?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기복을 쫓아가는, 그리고 WCC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한 잘 먹고 그냥 즐기고 세상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에 그런 것에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적인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 보화 대신 그 생명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막 펑펑펑펑 울면서 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선포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정하셨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는 지는 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다 너희를 영접하여 주리라고, 생명을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셨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원했다, 예정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인간이 만든 신학에 쫓아가냐고. 여러분, 저는 이단 소리 들어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그대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나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막 세상이 혼돈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땐 고요한 밤 조용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시는 이 하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을 말씀하실 때는 막 불이 나고 환란이 있고 그냥 막 엄청난 그러한 천둥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요, 광풍이 불고 막 세상에 이렇게 불이 삼키고 사방에 광풍이 부는 이거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 말씀이 눈에 혹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 참 복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운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래서 초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빛을 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불로 삼키고 그리고 광풍이 부는 이러한 난리가 일어나는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시온에서 그 발이 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이 시온의 동편에 서리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여기 임하시는데 잠잠치 아니하시다. 여러분, 초림은 잠잠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조용했어요.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였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나팔을 불며 찬양을 했지만 세상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잠잠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으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사르고 열매를 맺을 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꼭 깨닫고,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은 말씀을 먹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모을 필요 없죠. 다 이미 음부로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모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자, 이제 세마자, 너가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 종들에게 야, 이제 다 와서 세마자. 종들에게 다 이제 한 문화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세를 다 주고 나서 자, 와서 세마자.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불러서 세마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고 남겼나이다. 영혼을 구원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던지고 성도들은 그 행위를 따라 그 열매를 보시고 시상식을 합니다. 여러분, 시상식 할 때 내 이름이 호령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곱 면류관과 왕의 보좌와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아내로 합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중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두중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물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이 또 생겼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비판하고 뭐 이단에 빠졌네, 뭐 두중인 사역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여줄 때 그들이 다 주께서 돌아오게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왕권을 받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죠? 좋은 옷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열매도 되고,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내가 천국 갔는데 나는 영광스럽게 그렇게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내 자녀들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뜨거 하고 거기서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몸부림이 치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중인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그날에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받기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초대교회 엄청난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과 성경을 썼잖아요. 예? 그 영광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중인 사역을 열심히 합시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아내들, 남편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 되심이로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의원으로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 맞죠? 예, 재림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육신의 부활로 일으키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선행록에 의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불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이제 천국으로. 그러나 선행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선행록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의 구원도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구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니라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모든 영생이 있음을 왜 그걸 모르는지. 그래서요, 마귀 사탄은요, 그렇게 사후에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후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거를 그렇게 가리키고 또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저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쳤다니까. 에? 여러분 진짜 있어요. 아니, 제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가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거기 천군 천사들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서 살겠다고 막 제가 발버둥 치면서 울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송아 이 좋은 곳에 많은 영혼들 끌고 와라.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간증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같이 가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었네요. 여러분 육신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반을 구원하라고, 들름받게 하라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있어요. 일곱째 나팔에. 큰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경륜, 그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우리만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함께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아빠가 결혼하는 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아빠 결혼 2번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영광 가운데 눈물을 흘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이제는 왕권을 받게 되는구나. 그럼 내가 공주가 되네. 내가 바로 왕자가 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왕의 친척이 되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함께 나누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하겠대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의 백성들이 재물로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11조도 내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 기복교회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헌금을 그냥 있는데 없는 데를 팍팍 긁어가지고 헌금 내게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칭찬만 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허물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하도록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복교회의 장점은요, 11조다, 성교 헌금이다, 감사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뜯어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야 너희들이 과도로 헌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재물에 인해서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막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지만 왜 내 거를 도둑질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시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힘에 과하도록 이렇게 헌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다 알아. 기복교회가 돈을 얼마나 울고 내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헌금 낸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숫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 하나님께서 뭐 수양을 원하겠어요? 뭐 소를 원하겠어요? 양을 원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재물과 돈과 물질은 모두 주님께서 창조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아니죠. 돈이 아니죠. 어떤 그런 헌금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울 왕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재물보다도 무엇을 원한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주님께서 그러한 물질을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도 그리고 번제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더 주님께서는 우리의 즐겨내는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 숫소를 불에다 태우고 번제로 드리고 또 그 피를 그릇에 담아다가 뿌리고 하는데 내가 피를 먹냐? 내가 고기를 먹냐? 하나님이 고기를 먹겠어요? 하나님이 피를 마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바는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바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파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응답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소원을 갚는 것 바로 순종이죠. 내가 주의 종, 내가 주의 일, 내가 사명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소원 여러분 하셨죠?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소원하잖아.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안 지키면 멸망받고 지옥 간다니까. 괜히 했네. 그러니까 했으면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 지키면 우리가 소원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한 소원을 갚으며, 즉 순종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두중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소원했기 때문에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저희 어머님이 제일 사랑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와 지금 러시아와 일본하고 싸울 때,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그때 그 싸움의 와중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며 기도했을 때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와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그 책을 보면은요, 매 장마다 이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이제 3차전 환난이 터지게 되어 있고, 네게 바람이 불게 될 때, 대한민국에도 이제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외우며 또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 지금 3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곳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니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건지심을 받았다면은 이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두중이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두중이 사역보다 더 영화롭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우리가 서운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영화롭게 합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두중이 사역하는 거예요. 두중이 사역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에 보호받고 이제 영화롭게 할 조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며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두중인들은 누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선한 것, 내가 두중인 하겠습니다, 선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중인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악인 그러면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 하면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세상과 짝하여 어둠 속에서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악인이 누구냐면요, 주의 종들이었어요. 저는 이 악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악인이 등장하는데 악인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자, 보세요. 악인을 여기서 지칭하는데 죄 짓고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 악인이 아니요. 죄인이지. 근데 악인이 누구냐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율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인데 이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율례를 전하는 사람들. 자,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율례를 전하며, 그다음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언약이라는 건 뭐, 신약 구약,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들이 입에다 두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악인일까? 주의 종들인데 선지자로 말씀도 전하고 증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예배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데 왜 악인입니까? 왜 악인입니까? 보세요.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 여기에서 이 악인인 이유 7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도 해 주시네. 7가지 맞죠? 네, 이 비방까지 나오니까. 자, 7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구약도 전하고 신약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인이야. 왜 악인인가?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악인은 주의 종이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평신도가 전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누가 전합니까? 목회자들이 전하잖아요. 단에서. 그러니까 악인이 바로 주의 종들이었는데 그럼 왜 주의 종들이 악인이었을까? 자, 보세요. 왜냐하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으로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었는데, 자, 이들이 알고 믿고 전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잘 전해. 그런데 돈을 따라가고, 입으로는 잘 전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헛된 소리하고, 입으로는 잘 전해. 그러나 외도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훈을 거부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 전했으면 전한 대로, 증거했으면 증거한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잘해. 그런데 삶은 엉터리로 그렇게 교훈을 미워하고, 그래서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뒤로 던졌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도둑을 보면 도둑이라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과 같이 연합하고, 그래서 뭐 장로를 세우는데 뭐 2천만 원을 내라, 3천만 원, 이거 도둑하고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에? 와, 도둑하고 연합하며, 그 다음에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함께 가서 즐기고, 가늠한 자를 우리가 나무래야 되고 가늠하면 안 됩니다. 증거했으면 가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가늠을 해. 에? 그래서 외연녀를 두고 외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음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입으로 악에게 주고, 입을 악에게 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예요. 자, 정말 주의 종들이 악인이래요. 왜 목사가 악인일까요? 아, 나도 악인이네. 이 7가지가 일어나게 되면 악인 맞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교훈을 거부하고, 입으로는 교훈을 증거하지만 교훈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자, 순종해야 되는데 뒤로 던져버렸어요.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도적과 연합해버리고, 그래서 돈 쫓아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전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 괴사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신학, 인간의 어떤 교훈,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주장,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괴사라는 말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전하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 그러한 헛된 소리를 해대고, 그리고 교만이 공박하고, 교만하게 앉아서 공박을 해요. 그래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뭐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2단이 돼, 이렇게 공박을 하고, 그리고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요,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같은 기독교인인데 2단이네 3단이네 정죄하고 막 쫓아내고 그렇게 공박을 하고 형제인데,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인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교리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왜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아 기다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 같은 줄로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정말 참혹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가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돈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자식들에게 준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다면 죽어서는 얼마나 큰 심판이 따르겠습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없인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그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그래서 그 음란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돈을 따라가서 자식에게 세습한 것이 다 드러나게 하고 뭐 이별금이며 뭐 또 우리가 은퇴연금이며 이런 돈 따라갔던 거 이거 다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리라. 자, 내 목전에서 죽기 전이죠.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모든 죄가를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사후에서도 백보자 심판으로 또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참혹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죄가 다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백보자 심판에서 또 죄가 다 드러나. 여러분, 이중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말씀을 전한 그대로 우리가 언행일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회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주의 종들에게도 회개 기회를 주세요. 회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고 야, 세상에 다 내 죄가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또 사후에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지금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를 다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7가지 죄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가 주님 앞에서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누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 동물의 피 흘리는 거, 동물의 살, 그 불질러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럼 동물 또 불태우고 또 피를 흘리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충분하다. 그러면 감사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순교의 제물로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을 이루고 순교의 제물로 감사로 드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구원을 보인다고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해 준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대요?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라.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조건이 딱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 딱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예정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옳게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왜 구원 하면서 예정론, 그리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남겨야지, 열매로. 자,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 입으로만 전하면 안 되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결론은 그의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는 행위 구원론자네. 성경이 행위 구원론자네. 이거 하나님께서 행위 구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러네. 내가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이 행위 구원자네. 하나님이 행위 구원자네. 이걸 못하니까 믿음. 이걸 못하니까 은혜. 이걸 못하니까 예정 하는 거예요. 옳은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붙어잡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어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행위 구원론자예요. 하나님의 행위 구원론자인데 난들 어떻게 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지. 보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인다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난들 어떡하냐고. 나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요. 피 나도록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내 머리 허옇게 된 거. 보세요, 내 얼굴이 주름살이 빡빡한 거.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그런데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이 길을 가야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넓고 큰 길은 다 멸망의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나, 그러나 협소하고 그리고 외로운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끝은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붙어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 일하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뭐 예정론자여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철떡하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꽉 붙어잡고 있더래. 그래서 성경 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행위 구원론자인가 봐요. 그러더래요. 내가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라 성경이 행위 구원론자네.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보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나 행위 구원론자 맞네. 성경도 행위 구원론자 맞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 은혜, 뭐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다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고 돈에 타협하고 완전히 흑암에 끌려가면서 영혼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나는 확신 하는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의 확신이냐고. 하나님의 확신은 뭐예요? 옳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확신을 붙어잡고 우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열매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먹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그래서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는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또한 자기의 행위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가 구원을 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